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 관역에서 어긋난 것인데, 그 관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준, 기준, 뜻,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죄가 이 땅에 우리에게 들어왔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사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만 틀린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는 택하였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보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곧 불순종을 택하여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었을까요? 죄로 인하여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까? 죄의 싹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말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는 상관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영을 담을 수 있는 육체로 만들어져 있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가 사망에 이르는 단절되는 그와 같은 일을 맞이한 겁니다. 이것이 사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 사망에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현재 그러면 그때 불순종 이후에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살죠?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 소견은 어디에서 나온 소견일까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래서 영과는 영이신 하나님과 창조되어진 우리의 영이 교통이 단절된 상태에서는 우리의 영이 잠자거나 죽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뭐가 남게 됩니까? 영을 담고 있는, 잠자거나 죽어 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수단인 이 육체에게서 나오는, 육체를 따라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소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망의 결과는 결국은 육체를 따라 사는, 하나님과는 상관도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와 같은 삶이 사망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죄를 지음으로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왔습니다. 무엇이죠? 좀 오래되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예.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본성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주어진 성품. 원래 주어진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 닮은 영을 그 영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 육체가 그대로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또는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증거되는데, 그와 같은 주신 원래의 본성, 이치가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본성이 어떻게 됐어요? 부패하였다, 훼손되어졌다, 타락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패한 본성을 갖고, 이 부패한 본성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육체의 소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불순종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 20절과 로마서 3장 23절에 어떤 존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범하였으므로 무엇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영을 따라 영광을 드러내게 했는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처음에 준 그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죄인이라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2번 항을 같이 읽겠습니다. 82, 83, 84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보응에 대해서 무엇인지 특별히 믿는 사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문항을 제가 한번 읽고 답은 같이 하겠습니다. 문항 82번.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아무 사람이라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답은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타락한 후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범한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서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는 죄 지은 적 없어요,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절대 죄 안 졌어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지요. 하나님을 그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죄를 졌다고 말하는, 나 안 졌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되죠. 여러분, 발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생각이 납니다. 냄새도 나지만 생각도 납니다. 우리는 손과 발에 냄새 나는 그 무엇이 있듯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냄새 나는 죄를 한시도 하루도 빠짐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걸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의향, 그러니까 마음의 뜻입니다. 생각, 그리고 뭔가 감정, 말, 대화, 이 모든 것들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기지 아니하고 항상 지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거기서 끝나면 조금 서운해요. 무엇을 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의로 칭함을 받은 죄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우리 죄를 돌아보면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자, 칭한다라는 말은 자질적으로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양자라고 하는데 원래의 원 자식이 아니라 입양을 시킨 아들이라, 죄인인데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자질적으로 완벽하게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누군가 과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킨 적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 중에, 우리 인류 역사 중에 하나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혹시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만, 그때만 죄가 없었을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이전에만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 퍼펙트한 온전한 상태의 그때만이 죄가 없는 상태요. 불순종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항상 인류에 죄가 있었다. 그래서 타락한 이유는 어떤 인간도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 그런 분입니까? 지킬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하게 산 의인일까요? 우리처럼 조금 우리처럼 크게 죄 짓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죄를 지은 죄인이었을까요? 네? 어떻게 좀 자신이 없이 이야기하시네요. 아니, 이것을 자신 없이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도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부르죠? 보통 인간이 아니셔요. 이분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무엇이죠?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양 두 가지 성이 있습니다. 양성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똑같이 우리 육체를 입어 모든 성정을 가지신 분이 또한 예수님이요. 그렇다고 우리 인간만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으로서, 로고스로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신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입니까? 다윗의 혈통으로는, 사람의 혈통으로는 다윗에게서 났고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셨느니라. 아들이시며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오신 분이 곧 그리스도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킬 수 완전히 없는 존재가 아니고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사실은 그 가능성을 도달하지 못하여 온전하게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는 지키고 있지 못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죄의 삭새 사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충족시켜 만족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속량함을 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의미와 두 번째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 살면서 1.1획도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였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능력을 제공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게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정말 2000여 기간 동안 1500년 동안 모세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율법을 줬음에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한 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 모든 면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서? 성령의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데 이렇지 못한 것이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떤 사람도 신자라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 온전하게 이 믿음을 따라 행하지 못하여 불순종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 이것이 현재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으면 뭐가 온전히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완벽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그 나라를 뭐라고 부르죠?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바실레이아를 향해서 가고 있는 뭐죠?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 지금 이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로서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선물이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지요? 없으세요? 갖고 계시죠? 근데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뭣도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어서 이처럼 우리 교회가 대낮처럼 좀 밝으면 좋은데 좀 어두워요. 우리의 믿음이 빛이 완전히 환하지 못해가지고 어둡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믿음 때문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믿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온전한 바실레이아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이 땅에서 죄가 없는 교회, 여러분 그건 꿈에서 깨셔야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죄가 없는 교회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완성된 나라에만 가능해요. 그러면 죄가 있는, 믿음도 있고 죄가 있는 이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건강합니까? 어떤 모습이어야 참 좋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죄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죄가 좀 오늘은 어제보다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주보다 다음 주는 조금이라도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다, 정말 좋은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죄가 없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죄를 점점 없어가고 믿음을 점점 키워가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거룩하게 되어간다.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되어지는,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박수치는 교회입니다. 참 바른 교회다. 저런 교회 가고 싶다. 서문교회는 정말 매 보면 우리 각자가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퇴보하면 안 좋은 교회입니다. 빨리 떠나셔서 다른 데로 가십시오. 남아있으면 손해입니다. 침몰하는 배에 있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딱 보시고 나나 주변의 사람이 믿음의 성숙함을 조금씩이라도 걸어가면 정말 밝은 교회, 박수칠 만한 교회입니다.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누구를 보니까 정말 도저히 안 되겠어요. 여러분 탈탈 털고 가세요. 저도 갈랍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정말 그러기를 바라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걸음이 한 걸음만 다가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변하게 해주십시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그렇게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누군가 짓거든 어우 죄 지었네라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뭘 놀라야 돼요? 뭘 진짜 슬퍼해야 됩니까? 똑같아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대체 그리스도를 믿는데 똑같아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역사하여 일하고 계신다는데 아버지도 일하는데 내가 어찌 일하지 않겠느냐고, 주얼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되어가는데 똑같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강팍했으면 그걸 막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하죠? 말씀 보며 기도합니다. 빛으로만 어둠이 물리칩니다. 어둠과 한번 싸워보십시오. 어둠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뭐가 보여야 내리치거나 물리칠 수 있잖아요. 절대 죄는 여러분 각각의 죄를 붙들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100% 집니다. 근데 무엇으로만 죄를,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빛으로만.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무엇하게 했습니까? 기도하게 했습니다. 행하게 했습니다. 이곳으로 물리치면 점점 우리 마음속에서, 말에서, 생각에서, 공동체에서 사라져가고 밝아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어두운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부서마다 전혀 어두운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게 빨리 밝아져야 됩니다. 더 이상의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거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빛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어두운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리치십시오. 빛으로.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죄를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이 바로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안 됩니다. 온전함은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못하라고요? 오래 참으라고요. 인내하라고요. 단번에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금방 어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찌 않거든지. 근데 지금 봤더니 너무나 빨리 커버렸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작게 쏙썩이더니 크니까 이제 크게 쏙썩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숙함도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경험을 했다고 뭐 눈물 콧물 다 빼고 막 하죠.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저게 얼마나 갈까? 이 걱정부터 듭니다. 얼마 안 가면 떨어지면요, 처음에 그 전보다 더 떨어져 가지고 교회 오니 안 오니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신자가 교회 오니 안 오니 말이 나올까요? 저 그 질문에 그 말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잘못한다고 엄마 아빠가 싫다고 어머니 아버지 내 아버지 어머니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조금씩 성숙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성적인 것 필요하지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막 우리 교회 사람들 뭐 어디 저기 신시가지 지읒교회 한 주에 뭐 아까 오니까 누가 그러대요. 우리 전사님과 부목사님 뭐 한 달에 뭐 몇백 명씩 왔다고. 속으로 주여 도와주셔야 됩니다.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갑자기 2,000명으로 늘면 우리 신앙이 성숙할까요? 하나님이 나보고 잘했다 이야기할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하고 우리 각각과 상관없습니다. 내 믿음에 따라 분량에 따라 역사하시고 그것으로 칭찬하십니다. 부흥케도 하시고 역사적으로 보면 완전히 쫄딱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막 부흥하다가 2000년대 올라가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부흥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급전직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항상 1등을 좋아해가지고 뭐든지 그냥 1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영적으로 내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흥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매를 치시기도 하고 상을 주시기도 하고 전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다. 돌아보아 우리 자신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빛을 붙들며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가, 날마다 온전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안 하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새벽 기도에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올까, 수요 교대에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채워지는 걸까. 일반적으로 교회 통계가 다 있습니다. 몇 퍼센트는 새벽 기도, 몇 퍼센트는 수요 예배, 몇 퍼센트는 오후 찬양 예배, 대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성숙함이 얼마나 되는 걸까. 과연 우리 교회에 11조는 얼마나 내고 있는 걸까. 제가 돈이 좋아서 우리 교회 헌금이 많기를 바라서 11조를 카운트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한 달에 240명에서 300명이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다 카운트합니다. 누가 내나 안 내나 감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성숙도가 얼마나 되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가, 이게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이 믿음은 무엇에서 나옵니까? 복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 어찌 보면 성경이 너무나 단순한데, 근데 왜 그렇게 순종을 우리는 못한지 모르겠어요. 받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단순한 것이 안 받아들여지나 봐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아주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게 요청하셨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런데 거듭났다. 안에 빛이 있으니 빛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러면 칭찬, 상급을 받으리라. 결론입니다. 이게 다. 성도들은 여기 땅 위에서 언제나 범사에 죄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른바 절대 완전한 상태에 이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그러나 완전에 이르기까지 성장, 성숙하고 있습니다 라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무엇에서 놀라야 돼요? 성장하지 않는 것에 놀라야 됩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놀라지 마십시오. 한 달 전과 지금이 같은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1년 전과 지금과 우리 교회가 같은가, 이걸 보고 평가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보고요. 자, 성도들은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왜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할까요? 그러면 좀 변화되면 확 좀 뒤집어져 가지고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가 싫기 때문에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이 추하게 보여서 막 너무 싫을 때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확 좀 안 바뀌어집니까? 왜 내가 이 모양입니까? 라고 탄식할 때가 있지요. 이게 바로 바울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하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이끌고 가는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돌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인데 왜 이렇게 두셨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하는 게 뭐죠? 여러분은 원하는 게 뭡니까? 저는 주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원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은혜는 하나님 나에 이를 만한 그와 같은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지만 하나님과 같지는 못하여 불완전하여 우리 안에 뭔가 결격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은 굉장한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것은 하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이루신 것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연합하여 통일되게 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 창조주입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서로 각자에 따라서 즐겁고 기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같이 승격하도록 하는 것이 처음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지 출발점은 온전한 이 땅에서 모습이었지만 죄를 지어 허물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완성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싶어서 천사들도 계속 궁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도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지가 완전하지 않아 죄를 짓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우리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딜까요? 어디가 우리가 변화가 되었을까요? 크게 우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죠?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변화되었을까요? 영이 변화되었을까요? 육이 변화되었을까요? 주여, 제가 이 이야기를 한 10번은 한 것 같은데 내가 10번은 안 했나? 성령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내주하사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절되어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영이 살리는 영인 성령이 와서 우리의 영이 죽거나 잠잔 영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절대로 하나님과 더 이상,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단절이 되는데, 그분이 전에는 동산에 밖에 계시면서 우리 자유의지대로 갈 수도 있고 교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오셔서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아무리 떠나게 해보십시오. 떠나나 안 떠나나? 못 떠나셔요. 안 떠나셔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온전한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영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그 영을, 성령과 우리의 영을 담고 있는 육체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영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 육체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데, 우리 육체의 소욕, 변화되지 않는 부패한 본성이 있는 이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영의 소욕을 어긋나 불순종하게 되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 죄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죄다, 아니다, 애매하다, 모르겠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다, 애매하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안 가르치신 것이 돼요. 거짓말이 됩니다. 반드시 알게 합니다. 성령의 소욕에서 난 것인지 육체의 소욕에서 나온 것인지 행하여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했잖아요. 2주 전에 요한복음 7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보면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안다고 했어요. 반드시 행하여 보면 죄인지 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기치면 안 됩니다. 애매해가지고 좀 모르겠습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전부 다 압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고 합니다. 모르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변화된 건 영이요, 두 번째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우리 육체, 언제 변화될까요? 네. 만물이 탄식하며,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제가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결론은 23절입니다만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언제 나타나죠? 재림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피조물도 원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22절부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 몸도 완벽하게 변화되어 주님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데, 그때가 언제요? 재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영은 변화됐는데 타락한, 아직도 옛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부패한 본성인 이 육체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줄이고 성령의 소욕을 확대하여 뭘 기다리며 살아요? 온전한 우리 몸이 속량이 될 때까지를 기다리며 그때까지 꾸준히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고 계시지요? 안 계신가요? 정말 억지로 절받습니다. 자, 두 번째, 사은행으로 죄를 범한다. 생각과 말과 행함으로 죄를 범한다. 성도들과 성도 아닌 자들이 더욱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과 말로 행위로 범죄하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때요? 어려서부터 어때요? 악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착하다고요? 아니, 착하지 않습니다. 순진하다고 한 게 맞습니다. 조금 세상을 모르지만 걔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죠? 혹시 부모님께서 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 이렇게 하면 죄니까 해라. 절대 그런 적 없지요. 어디서 배울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자신을 봅시다. 혹시 누구한테 죄를 가르침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네. 누구한테 죄를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어디에도 죄를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뭘 교육시키죠? 착한 것만 교육시킵니다. 정말 무진장하게 착한 것만 교육시킵니다. 근데도 무지하게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너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인이에요. 갓난애나 예쁘지만 죄인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말, 행동 전부 죄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성도들은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것을 이기는데 특별히 죄를, 악을 이길 수 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선도, 의도, 그리고 악을 이기는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어디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제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어찌하여 의지를 다하여 힘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낭비요, 정력 낭비입니다. 포기하십시오. 완전히 자신을 놔버리십시오. 그리고 뭘 의지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다음 두 번째, 성경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이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이렇게 해요? 성경이요. 근데 왜 성경을 한쪽에 치워놓고 우리끼리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좋은 이야기하면 여러분 생깁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왜 시간 낭비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성경을 읽고 경청하고 이렇구나 순종하고 가야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보십니까? 예?
하루에 얼마나 이 성경대로 기도하십니까? 적어도 깨어있는 반은 해야 되겠다가 제 목표입니다. 진짜 깨어있는 시간에 반은 내가 그렇게 해도 어려운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무엇이요? 사랑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죄가 많아. 내가 뭐가 죄가 많으면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구나.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관계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뭐고 뜻이 뭔지를 살펴서 거기에 맞추는 행위, 그와 눈높이를 맞추는 행위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주인이요, 나는 종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요,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신랑 신부요, 나는 들러리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모습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죄가 사라져 버립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육체의 고난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죄가 없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뭐가 그쳐요? 죄를 그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고난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고난이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않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에 좀 참여해 보십시오. 조금 어려워 보십시오. 고난에 동참해 보십시오. 고난이 많으면 죄질 시간이 없습니다. 죄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 고난을 해결하려고. 물론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죄가 그침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아 살아가면 반드시 죄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즐겁게 고난에 참여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피하여 좋은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스물스물 죄가 올라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